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에 해당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라고 제가 수요 성경 맛집, 저도 이름을 맨날 헷갈리네요. 수요 복음 맛집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에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 치고, 실제적인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냐면 출애굽기에 모세의 출생과 고난 이야기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몰살시키죠. 예수님의 부모는 그것을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결국 보호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이미 일어났었어요. 누구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애굽의 강가에 수장시키는 그 일. 그리고 그 와중에 믿음의 산파를 통해 모세가 보호받는 일이 있었지요. 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계보를 잇는 제사장 가문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의한 폭력과 죽음을 당한 이들의 애통함으로 가득해져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시작하는 시대적 서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러한 애통함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말씀 보실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뭐라고 나와있어요?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언니 레알에 비하여 자녀를 얻지 못했지요. 자녀를 바로 얻지 못해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둬서 자녀를 얻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언니들은 더 많이 출산을 왕성하게 했잖아요. 간신히 그가 라헬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그만 광야에서 죽습니다. 한평생 자녀 문제로 슬픔을 당한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이 라헬의 심정을 빗대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즉, 그의 남편 아내가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라헬은 위로가 안 돼요. 그 라헬의 심정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되는 끔찍하고 슬픈 사건, 곧 자신의 갓 낳은 아기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여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에 가득해진 사건을 이 라헬의 슬픔을 빗대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원통함, 애통함 가득한 시대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며 해방을 갈구했지만 민족의 무력함으로 인해 절망과 서름이 복받쳐 오르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또한 동포 세리들이 요구하는 이중, 삼중의 과세로 인해 가난과 궁핍이 더해지는 시기였어요. 오늘날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게다가 예루살렘 종교 체제가 요구하는 과도한 성경의 세부 규정들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아지던 시대였습니다. 인생의 많은 슬픔을 지닌 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각 지방에서 몰려 들어온 거죠. 그때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에 파산당한 자들, 영적인 거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그분에 의한 은혜와 평강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한 증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환영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허기짐과 목마름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자 주일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연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설교 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여보 설교 때 울지 좀 마요. 본문이 기가 막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그 금요일 날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 다 배제하고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영문으로 보면 애통하는 자란 슬피 우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슬피 우는 자.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구약 역사 속에서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기 때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 되었던 지난날 역사.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슬피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되어 얼마나 많이 울었고 또 지금까지 그 눈물이 한이 씻기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라요? 울었도다, 울었도다.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강변에 모여서 335 안식일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슬픔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지? 그들이 눈물이 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버린 결과,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깨닫게 되자 그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신세로 인해 부끄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속에서 모든 은총을 누렸던 지난 시간이 그리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함입니다. 지난 죄악을 회개하고 슬피 울고 있는, 강변에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가운데에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에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슬피 우는 자의 복입니다.
그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역의 때를 70년 보내며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의 복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받을 대로 받았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노역의 때를 고생하며 인생의 수많은 슬픔을 당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애통함이 무엇이죠?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애통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연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파산 상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갈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적절한 개입과 만족할 만한 위로가 주어질 때까지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적절하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상태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는 자, 인내하며 소망하는 가운데에 창조되는 심령, 그게 뭐예요? 애통함입니다. 분노와는 달라요. 절망과는 달라요. 분노는 그것을 참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분출시키는 거예요. 절망은 소망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애통과는 달라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믿음 속에서 그 때를 인내하는 과정 속에 성도 안에 창조되는 심령이 뭐예요?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기 제사장으로 섬기던 엘가나에게 두 아내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듯이 엘가나는 한나를 편애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늘 제물에 갑절을 한나에게 선물했지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고 권면했습니다.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복수인지 브닌나는 늘 한나의 자녀 없음을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가시돋친 브닌나의 말보다 더 원통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팩트였습니다. 한나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인 엘가나는 나름 아내를 위로한다 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차라리 말을 하지 말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도 남편의 위로의 말이 그 한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위로는커녕 더 화를 돋구지요. 그의 위로를 거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마음 쉴 곳 없는 그녀는 기도 처소로 달려가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음성은 들리지 않고 속으로 입술로만. 그런데 그 그녀의 기도를 지켜본 엘리 제사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등장해서 다시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집사님,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예요? 포도주 끊어요.
가정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남편도 목사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 내면에 깊은 파산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던 중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의 통함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관련해서 제가 신대원 시절에 잊지 못할 한 명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김지찬 교수님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어 문예적 특성을 잘 꼼꼼히 살펴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라는 문장은 그 다음 문장과 대꾸를 이뤄야 됩니다. 제사장 옴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모모가 없었습니다. 라는 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상 1장에는 요 문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려. 제사장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사장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경험을 합니다. 브닛나는 아들이 있고 나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당시 수많은 제사장 중에 엘리 제사장, 홈니,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사용할 제사장이 없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몸과 영혼이 비둔하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의 불량배요 성범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한 한나가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뭐가 복되다는 말이죠? 애통하는 복이 신자에게 훅 들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이 애통해 하신 것을 신자가 더불어 공감하여 애통하는 복을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게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원통하고 속상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중재해 줄 제사장이 없으시군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 잘 됐네요.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릴게요. 그렇게 자원함으로 드린 자녀가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끝물 왕정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어디서 열리고 있었나요? 아들이 없어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던 여인, 그 여인의 애통함 속에 다음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통함을 가지고 애통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은 다음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애통함을 통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함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 신자가 하나님의 애통함을 풀어드려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부모의 속 하나도 모르고 부모의 상황 하나도 모르고 엉뚱한 거 요구를 해요. 혹은 부모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엉뚱한 선물을 주면서 받아주세요 이럽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애통하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 마음이 뭐 때문에 절박해 계시는지를 그걸 모르고 내 원하는 예배, 내 원하는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비두남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인지를 원통함 속에 찾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너 술 취하지 마, 포도주 끊어라고 말하는 비두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정,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 중 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슬픈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옆에만 있으면 그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슬프신지 영적으로 교통하는 복을 저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애통함 속에서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함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딱 하나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공유받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며 함께 슬퍼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학습하는 곳입니까? 한나와 같이 슬퍼하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들으려 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 보면서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남일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곳,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라헬과 같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편에 서는 자들이 진짜 이 시대의 의인들인 것입니다. 엘가나와 엘리가 그러했듯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관심과 문별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공동체가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애통함을 공유받았습니다. 형제의 애통함을 함께 슬퍼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곳곳에서 울고 계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 금요 주기도회 때마다 유난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사업체에서 얼마나 힘드신지, 오랜 기간 가정에서 얼마나 힘드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 힘드신가 보다, 또 힘드신가 보다, 겉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헤아리고 있었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 같죠?
근데 마태복음 강해 중 특별히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얼굴을 감싸 안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은 담임 목사에게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순간입니다. 예. 심상치 않은 상황이구나. 2주 전 주일 예배가 모두 끝나고 카페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요, 주일 예배, 주기도회, 매일 성경 큐티, 심지어는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가르친 나의 말, 그 가르침 통해서 계속 똑같이 한 가지를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또한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서원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곳에서의 사명에 다했으니 개척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김정 목사님께서 개척을 준비 중인 양주 신도시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간증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에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고, 그 애통함의 결과는 사명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월요일 날 김정 목사님을 만나서 이 간증을, 집사님의 간증을 나눴을 때 김정 목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원래 주일학교 교육자시잖아요, 사모님이. 근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지? 양주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고민하던 차에 따스한 교회 주일학교 개척자로서 4년 동안 헌신하신 강영숙 집사님이 이것을 헌신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이 울게 된 거죠. 2024년도 부활주일 따스한 교회는 참으로 역사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링크처치 교회 개척을 위한 헌금에 참여하며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의 복을 받은 자가, 그 애통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애통하심에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담당하는지, 우리 강영수자님의 간증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예배에 합당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그분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도 엘리도 온전히 한나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애통한 자 한나의 위로가 되셔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선물하시고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자녀들을 잃은 엄마 라헬의 슬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21만 명입니다. 대부분 다 남성들입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고아와 과부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만 1,000명입니다. 지하에 묻어져 있는 사람들은 발굴 자체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발생되며 수많은 라헬의 애곡 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사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 라헬들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애통하고 원통한 이 시대의 유일한 복음임을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의 이 구절을 통하여서 라헬의 눈물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장 불의한 자들에 의해 억울한 자식의 죽음을 당한 라헬들의 눈물은, 라헬의 아픔은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라헬의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당하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 왕과 재판관들에 의하여 의롭고 순전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불의로 인하여 폭력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그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시는 방식으로 이 시대의 라헬, 자녀 잃은 엄마 아빠들의 그 슬픔을 동감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심으로 죽음 당한 자를 위로하시며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라헬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라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전 세계와 국내 곳곳에서 라헬의 애통함이 하늘에 사무신 이때에 그들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을 함께 애통하는 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음을 이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주간 진행되는 정오 기도를 통해 함께 그 애통함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웃게 될 것이요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생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진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 수많은 라헬들과 한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해주고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